집은, 그 사업에는 하나님께서 연결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명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그 사업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명대로도 아니고 귀신 속으인데 하나님 그 인생을 왜 축복하겠습니까? 그 가게를. 축복 안 하는 것이 축복이죠. 그런 가게는 빨리 문을 닫아야 합니다. 오직 엄담한 세상에서 안전히 거할 처소는 오직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품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죄예요. 손해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전염병으로 환난으로 치닫아도 무서워 떨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지금 지혜를 구하는 자, 사명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들여지고 있는 자인가를 확인해 보면 압니다. 곧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없으면 우리 가문 죽을 것인가? 내가 없으면 우리 저 사돈들 자 지옥으로 떨어질 것인가? 내가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얄팍한 입술로 가지고 하는 건 안 통해요.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만큼 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참 요셉 장모님도 그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데 또 비즈니스에 그거 해줄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저도 그거 딱 붙들었습니다. 또 할 겁니다. 예물 올리고 내가 어제 고 목사님 김대광 목사님한테 다 날렸습니다. 왜 그러죠? 예물 올려야 되니까. 저는 그때마다 다 예물을 올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시죠? 두 번째, 지혜를 갖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평생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만족은요, 돈이 많이 있으면 있잖아. 돈은 아버지가 하고 있죠. 우리의 만족은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에 있어요. 내가 그게 제 이메일에도 올라왔는데 장모님도 그거 보시고 카피해 주시고 내가 그걸 딱 보면서 붙잡고 기도하는 거다. 예물 올리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1원도 나라에서 나오는 돈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다 올려요. 다 올려요. 무조건 올립니다. 무조건. 우리의 만족은요, 있고 없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도우셔야 돼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2020년도에 저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열렸어요. 매일 아침 베푸시는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두터운 배 옷을 벗기고 날아갈 기쁨으로 띠띠우시기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코로나가 너무 좋아요. 코로나 때문에 저에게는 이 기회가 시작이 됐어요. 위기가 축복의 기회가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매출하기가 떨어지는데 그걸 지금 주고 있는 자가 저랍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코로나 앞으로 오는 환난과 재앙이 저에게는 큰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건 대박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 받게 되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고 매일 아침 주를 만나는 축복을 빼앗기지 않아야 할 이유입니다. 하루가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먼저 힘을 얻어야 할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의 영의 만족이 되고 우리 평생에 부족함이 없이 즐겁고 기쁘게 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저는 왜 제 형제 중에서 제가 가장 왕따를 당하고
부모에게 손 내밀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가장 신간이 편안하게 삽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우리 집에서 살 때 그렇게 신간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노숙인 집과 같지만 왜 저는 신간이 편안하죠? 왜 남들이 안 된다 할 때 저는 열리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임하였습니다. 저는 왜 예배도 계속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부족함 없이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심으로 모든 일들에 간섭하시고 보호하심으로 긍휼하심을 베풀어 피할 길을 먼저 내주시고 방패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력으로 우리들의 영에 주님 주신 생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이유입니다. 그것이 다예요. 남이 도와주지 않아도 남이 도와줄 수 있는 그 울타리가 다 무너져야 돼요. 그거 있으면 주님 온전히 바라보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울타리가 세워진 순서대로 제일 뒤에서 하나님 등을 돌리고 계세요. 아셔야 돼요. 종이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셋째, 지혜를 얻는 사명자는 내 자신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의 열매를, 이 영적인 유산을 후손 자손들에게 넘겨야 합니다. 넘기게 됩니다. 사명대로 살게 되면 주께서 행하는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진리 안에서 사명을 위한 일이 되게 하시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도 주님을 위한 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영원 살리는 일에 드려지는 사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어찌 되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우리들 눈에. 그 열매가 후손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어집니다. 섬기면 섬기는 열매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덕을 선전하는 일에, 중보하게 하는 일에 되어지면 후손들도 그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섭니다. 자손은 우리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의 행사들이 우리대로 끝난다면 이게 얼마나 허망한 것이 되겠습니까? 종교생활을 하면 그렇게 될 뻔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주께 드려야 하는 이유예요. 이게 묶임에서 풀려나가야 됩니다. 그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끙끙거릴 이유가 없어요. 나는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예물을 올리면 되는 겁니다. 말로 해서 알아듣겠어요? 귓구멍을 다 닫고 있는데 귀신이 눈을 다 닫아놨는데 안 들리고 안 보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께 드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받아서 우리가 이루지 못하고 간 모든 일까지도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우리 손의 행사가 지금 하는 일이 경고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뭐죠? 김정환 목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톤을 넘기고 갈 자를 중요한 거예요. 저는 변하지 않고 숨을 쉬는 날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나 나 죽고 나면 그가 이거를 누군가가 받아서 또 그가 그 일을 행해야 됩니다. 그럼 또 그가 또 누군가를 준비된 자에게 또 넘겨야 됩니다. 그래야지 수많은 자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은요, 우리의 몫의 사명을 다한 후에 열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죽어요. 남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 믿음을 잘 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때 그 사명은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제자입니다. 즉 믿음의 계승이 되어 믿음의 조상의 가문으로 견고한 믿음의 반석으로 후손들이 세워지도록 내가 먼저 사명자로 살아가는 걸음이 되어줘야 되겠죠. 내가 아버지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후손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겠습니까? 후대는 말로 되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의 씨를 먼저 뿌려놓은 자국들이 모아져야 후손들이 그 자국을 따라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집에서는 장사하는 사람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고요. 그 집은 대대로 할아버지부터 장사를 했어요. 장사꾼이야. 그 집은 장사꾼. 여러분 보고 말고 나니까 장사처럼 좋은 게 없어요. 중보 회계자의 축복을 누린 건 최고입니다. 도둑놈의 집은 계속 도둑질하고요. 이혼하는 집은 계속 이혼하고요. 도박하는 집은 계속 도박하고요. 무슨 이유로든 음란한 집은 계속 음란해요. 음란하지 않으면 결혼 한 번으로 못 끝납니다. 두 번, 세 번 다 음란의 가문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아서요. 내가 잘했던, 네가 잘했던 음란이에요. 음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끝까지 붙잡고 놓지 않은 것이 음란이에요. 여러분 이 음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신앙의 유산은 하루아침에 세워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부모와 조상들이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반드시 뿌린 대로 후손들에게 갚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경건의 모양은 갖출 수 있으나 경건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수도 없이 반복되어 말씀드리는 가문과 가정의 영적 유산과의 결산이 되어지는 만큼이기에 그 가문에서 가정에서 있는 규상의 열주의 죄가 얼마만큼 끊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얘기입니다. 회개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입니다. 영적 뿌리가 가문 가정마다 깊게 다른 색깔들로 뿌리 내려진 것들을 여러분 또 이러네요. 우리는요 그런 제사 같은 것도 안 지내고요. 우리 어머니요 그런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이게 귀신 섬긴 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못한 교회 다니는 집도요 다 귀신 섬기고 귀신한테 속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번에 놀랐는지 몰라요. 지은이 집사 압니다. 요 옆에 변창주 장로라는 우리가 변창주 장로라는 저희들이 다닐 때 어릴 때 다녔던 애들 어릴 때 다녔던 교회 그 장모님과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모델이었어요. 롤이었습니다. 유황불에 들어가 있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김요한 목사님 이거 녹음해서 나갈 일 없으니까 소리나라 신학교도 세우고 입양도에서 애도 키우고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파트를 그냥 털어서 교회로 만들고 파킹장 만들고 지난번에 예물 제가 한번 올렸는데요. 난 그래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절대로 못 간답니다. 유황불로 데리고 간답니다. 그런 분도 유황불로 가는데 나 같은 건요 일본으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욕심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못하는 것. 욕심 영적 뿌리가 가정과 가문마다 깊게 다른 색깔들로 뿌리 내려진 것들을 후손들이 고스란히 받아 치워줘야 하는 영적 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인생은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겉사람 육신의 것들을 아무리 죽을 힘을 다해 갖춰놓아도 결국은 부모, 가문이 살아온 길을 다시 밟게 되어 있으니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이 육이 될 수 없다는 것 깊게 새겨져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영혼이 하나님과 맞지 않는 육은 허공을 치는 안개와 같은 인생길에 무너짐만을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올려놓은 것은요, 무너질 일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짧은 인생, 살처럼 신속히 지나가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바로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명 없는 인생은 허무하며 허망합니다. 그래서 치매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치매 걸리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길을.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속에서 영원한 내세를 준비하는 자신의 영혼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드려지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 참 지혜. 하늘 지혜로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눈동자를 고정시키시면서 그의 인생을 따라다니며 간섭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선이 모여져서 직선이 된다는 논리를 깊이 새겨져야 합니다. 그 누구가 무슨 말을 하여도 나의 신앙을 잘 세워나가며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정립해 나가는 일에 우선으로 내 마음과 정신 다 바뀌어야 됩니다. 말, 행동 다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에 이유가 있는 아버지가 주관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인공인 아버지와 맞아야 합니다. 아버지하고 맞아야 돼요. 세상에 험하게 돌아가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금석과 같은 단단한 반석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은 말의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명을 다하는 인생으로 들여져야 합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천국을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이 일 때문에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동반자도 주셨고 동역자도 주셨고 사업도 주시고 직장도 주셨기에, 그러니까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자꾸 거부한다. 그 사람은 갈라져야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일을 방해하는데. 그럼 목사님 안 갈라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무리 없는 마른 인생으로 가난하게 찢어지게 가난한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안 풀려요. 하나님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정말입니다. 안 맞아요.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인생은 땅이 쫙쫙 갈라지듯이 가난합니다. 흐르지가 않아, 생명이요.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천국을 가득 채우는 일. 그저 내 형편, 내 사정, 내 생각, 내 유익으로 적당하게 자신을 단돌이하며 울타리 세우면서 편리하도록 타협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천국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은 주님 가신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명자의 길을 걷는 이것이 지혜예요. 여기는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가졌든 못 가졌든 상관이 없어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의 사업, 영혼을 천국에 채워가기 위해 살아가는 중보회계자의 축복입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일을